어, 예. 이제 코로나19 상황이 많이 다른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대로 대면 예배로 나와서 함께 예배하도록 특별하게 편찮으시거나 그런 일로 요청을 하시는 분들에게 줌 주소를 드리도록 그렇게 다음 주부터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오순절 18번째 주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높고 크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합니다. 눈을 들어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을 앙망합니다. 자비로운 손을 펴셔서 예배하는 모든 자녀를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넘어지는 자를 붙들어 주시고 마음 상한 자를 위로하여 주시며 비굴한 자를 진토에서 건져 주옵소서. 참마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하는 자를 가까이 부르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은총 가운데 우리 영혼이 만족하게 경험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계속하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한 번 더.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한 번 더. 우리 모일 때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신앙을 함께 고백하십시다. 사도신경으로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하영 전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자연이 다시 생성하고 그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서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인정을 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복음의 표를 되찾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나 실상 우리의 삶은 여전히 넉넉한 기적에 갇혀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수많은 특권을 받았으면서 여전히 일상 속에서는 죄인들처럼 세상 사람들과는 별반 다르지 않고 생활하고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우리도 순전한 주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모든 이들이 신앙의 거울을 벗어버리고 믿음의 새 옷을 갈아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몇 년 동안 전염병으로 온 세계가 어려운 시기를 거쳤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도 경제적으로 우리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 세계의
나라에 대한 예수를 살아가는 경우가 성도의 대동이라는 놀라움을 경험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온전한 하나님을 붙이는 저희가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말라기 시대 교회와 같은 길을 걷지 않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세속화된 문화에 물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빛의 문화를 창조하게 하시고 문화가 더 이상 부패되지 않도록 세상 속에서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가진 모든 소중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백분영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에게 지혜와 명성을 주시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마다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사랑을 깊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말씀을 먹게 하시고 그리하여 자란 우리의 영혼에 생수가 되게 하며 주인 우리의 영혼에 든든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강상호 집사님 봉독해 주십시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이 어떤 것을 선택하고 또 선택의 방향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버드 로스쿨 교수였고 2017년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리처드 탈러 교수가 책을 썼는데 넛지라는 책입니다. 넛지라는 말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원래 옆구리를 슬쩍 찌른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이 말이 행동 경제학에서는 새로운 선택과 결정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연구들에 따르면 사람들은 선택과 결정을 별로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과거 그대로 현상을 유지하거나 혹은 자동으로 선택되는 시스템을 더 좋아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디폴트 옵션이라고
개혁이라고 말하던데, 요즘에 뭐 연금 개혁 이런 거 할 때 가끔 등장하는 말입니다. 컴퓨터의 시스템이 이미 다 구축된 대로 내가 선택하지 않고 그 시스템이 흘러가는 대로 거기에 따르는 것, 이런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옵션이 기본값으로 정해진 것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경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워진다는 것,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익숙함을 깨뜨리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던 대로 관성대로 사는 것을 멈춰서게 하시고 거기에서 자기 자신을 보게 하시고 삶을 성찰하고 되돌아보아서 자기를 재조정하고 새로운 선택을 하도록 이끄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우리가 그냥 읽으면 무엇이 익숙하지 않습니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 예언서들이 계속해서 해오던 패턴과 다른 말씀이 말라기 1장 1절에는 주어지고 있습니다. 말라기, 이름만 단지 말라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미떼의 아들 요나, 이렇게 하는 것처럼 누군가의 아들, 이새의 아들 다윗 하는 것처럼 사람의 이름을 말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의 아들, 누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라기서만은 다만 이름을 써두었습니다. 말라기. 그래서 이 말라기라는 책이 선지자 말라기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쓰여졌다, 이렇게 보는 분도 있고, 어떤 이들은 이 말라기의 뜻대로, 말라기라는 말의 뜻은 나의 사자, 나의 특명 대사,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어떤 사람, 종교개혁 시절에 어떤 분들은 이 말라기를 쓴 저자가 아마도 에스라였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선지자가 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의 말씀을 대표하는 말씀이다, 혹은 다른 이름을 가진 선지자다, 혹은 말라기라는 선지자가 있다라는 논쟁을 일으키도록 익숙하지 않은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끝부분에서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말씀의 경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경고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는 메사인데 본래적인 뜻은 짐, 사람들이 지고 가는 짐 혹은 무거움, 이런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고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한 혹은 무거운 부담이라는 뜻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말로 바꿔 보자면 삶을 바꾸라고 하는 부담되는 말씀, 이렇게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는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에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던 이스라엘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상황은 매우 열악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정리하고 본국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당장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축복을 내리실 것을 기대하고 70년 동안에 자기들이 마련해 두었던 삶의 터전과 부와 명성과 관계들을 뒤로 하고 완전한 헌신 가운데에 호롤단신으로 모든 것을 버려둔 채 황폐한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총독 느헤미야와 함께 무너진 성벽들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들과 함께 성전이 다 무너졌는데 어떻게 우리 집을 먼저 지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자. 힘을 다하고 자기들의 뼈를 갈아 넣어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성전을 건축하면서 그들은 기대했을 것입니다. 이 성전이 완공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는 다시 살 수 있을 거야. 그러나 성전이 완공되고 수십 년이 흘렀는데 그들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는 무언가 하나님의 언약이 불발되었다는 실망과 낙심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모세의 율법이 해이해지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소망이 없어지는 현상이 지배적인 삶의 모습들이었습니다. 고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부귀 영화는 그만두고 생존 자체를 위협받는 고난과 궁핍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난과 흉작, 물가 상승 이런 민생고를 부추기는 경제 여건 가운데에서 절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더 짐으로 얹어져서 윤리적이고 종교적인 냉담함으로 신앙생활은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삶은 곤궁하고 희망의 불꽃마저 사위어들고 있습니다. 희망을 잃는다는 것, 이것보다 더 비극적인 것은 없습니다. 희망이 있는 한 사람은 살게 마련이지만 희망을 잃어버리게 되면 사람들은 자포자기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소망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의 길을 걷게 된다 하는 것을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에는 진정한 헌신도, 참회도, 은혜에 대한 감격도, 새로운 삶에 대한 결단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품었던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대한 은혜의 감격이 점점 더 무뎌지고 신앙도 형식적으로 되어갔습니다.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성전은 완공됐고 그곳에서 의식은 드려지고 있는데 그들의 삶은 율법적이고 종교적으로 변해버려서 매너리즘에 빠진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그 당시에 처음으로 들었던 말라기 선지자의 청중은 현실에 대한 환멸감을 느꼈고 하나님께 대한 일종의 배신감을 느껴왔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가장 큰 신학적인 이슈는 하나님께서 아직도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가 였습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신가?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모든 행위의 동기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그 사랑에 우리가 어떻게 보답할까요? 말하지 않고 도리어 반문합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여전히 빈곤에 허덕이고 우리의 땅은 초토화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둘러보니 하나님의 사랑을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을 실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관심이나 갖고 보고 계십니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하고 딱딱하게 하고 냉랭하게 만들었을까요? 말라기 선지자는 죄 때문에 그렇다고 말합니다. 죄는 우리가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없게 만듭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성전을 소홀히 여기고 예배도 형식적으로 드리고 있다. 물질에 대해서는 정직하지 않은 거짓과 불공평으로 부당한 거래를 하고 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도 함부로 아무렇게나 너희가 드리는 그 예배, 너희가 드리는 그 예물을 총독에게 가져다 주어봐라. 총독이 너희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겠느냐? 사람에게 하는 것보다 못하니 이것을 내가 어떻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엄격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꾸짖고 계십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말라기를 한 번 읽고 설교를 잠시 멈췄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 엄중하게 무겁게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이스라엘의 죄의 근원에는 제사장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함부로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주고 함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번거로운 일인가,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너무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저에게 들려왔기 때문에 말씀 준비하는 것을 멈추어야만 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다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시는 진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죄를 강력하게 찌르시면서 그들이 돌이키도록 말씀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마주 앉아서 대화하듯이 우리를 설득하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형식으로 드리는 의식도 예물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역사에 나타난 구체적인 증거를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히브리 말의 문법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어떤 대상을 강력하게 사랑하면 다른 것들은 상대적으로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너무 사랑하면 이 성찬기는 미워한다라고 표현해야 될 정도로 십자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 말라기 이야기를 하면서 죄송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데 질척거리는 사랑을 하신다는 거예요. 질척대는 사랑을 하신다는 거예요. 더 사랑하는 사람은 신분이나 명예나 돈이나 어떤 것에도 불구하고 을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받는 대상을 위해서 자존심도 내려놓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은 채 다만 자기의 사랑이 받아들여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되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죠. 야곱을 사랑하였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였다. 야곱에 대한 사랑이 극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토록 사랑하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을 사랑하는 관심과 그 사랑에 비하면 세상은 아예 사랑하지 않는 것과 같다. 아니, 미워하는 것과 같다. 말씀하여 주시는 표현입니다. 두 번째,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 말의 뜻은 현실 그대로 볼 수도 있습니다. 에서는 미움받을 행동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귀중히 여기는 것에 비해서 팥죽 한 그릇만도 못하게 여겼습니다. 자기의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가벼이 여긴 것입니다. 야곱은 사랑받을 일을 했습니다. 그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많은 약점에도 불구하고 마치 젖먹이 아기가 어머니만을 필요로 하듯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모했습니다. 하나님이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에서가 잘못된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그가 모든 것을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야곱이 비록 하나님만 사모했다 하더라도 그의 삶은 너무나도 비참하고 보기 흉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일방적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야곱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람들 가운데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속량하시고 사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의인으로 칭해 주시고 영원한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은혜로 이렇게 부어졌다라는 뜻으로 나는 야곱을 사랑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세 번째 뜻으로 본다면 야곱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뜻이죠. 인간에게는 인간의 사랑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획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찾고자 하더라도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한 길을 예비하시고 메시아를 허락해 주시는 이야기로 바통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말라기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하는 신약과 구약의 바통의 역할을 합니다. 구약의 바통을 신약으로 넘겨주는 역할을 말라기가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말라기 3장, 4장을 읽으면 우리 주님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백성들을 깨끗하게 하고 치유하실 것입니다. 또한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그의 종이 앞서 그 길을 예비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말라기서 4장 5절, 6절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7절 말씀과 서로 정확하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장 17절에는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말라기서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면서 신약 시대를 구약 시대와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내 사자를 먼저 보내겠다. 세례 요한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라. 여기서 말하는 두 번째 언약의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언약도 두 가지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하셨는데 말라기서에는 언약이라는 말씀이 두 번 나옵니다. 2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모세의 율법, 레위의 언약을 이스라엘이 범법함으로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그것을 깨뜨리는 가르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으로 보여준 것이 모세의 율법이 하나님 앞에서 지켜지지 못하도록 율법을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는 제사장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율법이 무너졌을 때 너희를 위해서 너희가 사모하는 언약의 사자가 임하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말씀이 4장 2절에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병원에 신방 갔더니 남편 집사님이 제가 지난번에 기도하면서 했던 그 기도말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찾아봤다고 하더라고요. 말라기 4장 2절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고 이 말씀을 암송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치료하는 광선을 보내주셔서 병의 모든 근원들을 하나님 태워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암을 근원부터 뿌리째 치료하는 방사선처럼 그렇게 임하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고쳐주시겠다. 이 말씀의 본래적인 뜻은 이런 겁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 하나님의 말씀을 어그러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는 있는데 신앙생활은 하는 척 하는데 입에는 하나님이 계신데 그들의 마음에는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이 책망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 하나님의 의가 비춰진다는 말씀입니다. 복음이 들려진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온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을 폐기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자녀가 되게 하시고 상속자가 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총을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로 우리가 고침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신다 하셨는데 이 광선이라는 말씀은 히브리어로는 카파입니다. 본래 날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의 임하심을 가리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 이미 에스겔 36장 26절로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율법을 거스리고 율법을 잃어버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사시겠다고,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고,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시겠다고, 우리가 교회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한탄하는 인간들에게 성령의 생명의 법이 너희 가운데 임하리라. 너희를 새롭게 고쳐주리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친백성이 되어 이 땅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말라기는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맺는 것입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아멘.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번 멈추어 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서 다시 말씀을 준비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할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수용하지 못하게 될 때 우리의 모든 예배, 우리의 모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소명으로 감당하게 되는 일들이 번거로움이 됩니다. 이해할 수 있죠. 다 버려두고 돌아왔는데 하나님 내게로 돌이키듯이 그 식민의 땅 바벨론을 버리고 모든 것이 다 쓰러진 완전히 황폐하게 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얼마나 큰 헌신이었을까요? 얼마나 소망에 부풀었을까요? 큰 희생을 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것이다. 아무것도 없는 중에 내 집을 세우기 전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면서 이 성전만 완공되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고백하면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이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만 들어주시면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것을 나는 받을 수 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표적들이 부족해서입니까? 더 확실한 구체적인 증거들이 모자라서입니까?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기준이 바뀌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가 내 기준이 되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육체를 선택하면, 육신을 선택하면 분명히 반드시 멸망하리라. 영을 선택하면 분명하게 생명을 얻으리라. 살리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육체가 무엇입니까? 나의 욕망을 따르는 것입니다. 내가 기준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 겁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가 바라는 축복의 모습들, 그 기준들이 충족되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필요한 하나님이 되는 거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굴복시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에 사로잡혀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성령의 소욕을, 성령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실 때 거기에 복종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준이 무조건 옳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오해했던 때부터 시작된 이 변질들이,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무감으로 번거롭게 여겼던 예배가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상황, 내 형편, 내 기준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시대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속살거립니다. 네 형편을 봐봐. 네 상황을 봐. 하나님이 너에게 관심을 가지신 것 같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는 거가 맞아? 이러한 때에도 우리는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원의 놀라운 것들이 우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터져나오기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들이 불평과 원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의 그 고백을 우리가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상황, 형편 가운데에서도 나를 굴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하는 고백으로 드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가끔 쓰는 예화입니다. 엄청나게 큰 배, 거기에 여러 가지 무기를 갖추고서 전투함을 마련했습니다. 이 전투함이 어두운 밤에 망망대해를 항해해서 가고 있습니다. 한참을 가다 보니까 저쪽에서 불빛이 반짝거리는 것이 보입니다. 확성기를 통해서 우리는 전함이다, 비켜라. 우리는 전함이다, 비켜라. 저쪽에서 답이 옵니다. 피할 수 없어. 피할 수 없어. 우리는 전함이다, 무조건 비켜라. 저쪽에서 답이 옵니다. 우린 등대다. 전함이 아무리 강해도 등대가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등대입니다. 기준입니다. 우리가 무조건 굴복하고 돌아가야 합니다. 이 시대에 거대한 문명의 전함이 항해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과학, 문화, 이성적으로 이해되어야 하는 것, 물질 만능주의, 이런 것들이 거대하게 항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명이 아무리 하나님의 뜻에 충돌하려고 해도 결국 등대 앞에서는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 굴복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우리의 삶을 재조정하십시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나 주가 말한다. 함께 찬양 드리십시다.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동안에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저를 굴복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세우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굴복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며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앞에 저희가 굴복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굴복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입술에서는 하나님이 가까웠지만 저희의 삶 가운데에서는 나를 이해하시네 우리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살아갔던 삶의 길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에 굴복되어 주님의 그 사랑을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의 저희에게 소망이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의 저희에게 필요한 것이 주님은 온전히 오르시고 주님만이 저희의 하나님이 되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게 하여 하나님의 긍휼하심 앞에 어린아기가 엄마를 사모하는 우리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주님이 사랑하여 주셔서 이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놀랍도록 크신 이 은혜 저희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부릅니다. 아버지 우리 주님을 불러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의 영이 살게 하여 우리 가운데 수 없는 상처만 주의 은혜로 살게 하여 우리가
주님을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삽니다. 이미 저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싸웠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시며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돌이켜 주님을 의지하고 따르도록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 안에 삽니다. 주님 감사하며 나올 때에 저희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저희 자신을 드려 예배하는 이 예배를 받으셨사오니 저희의 삶이 온전히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 저희의 걸음걸음이 주님의 뜻에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드린 주의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주님이 받으신 대로 주의 나라를 위하여 써주시고 저희의 삶 가운데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함께 공동 식사교제에 참여해 주시고요. 이번 토요일에 원안불에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시작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코로나가 엔데믹으로 가는 시점에 우리가 좀 더 만나서 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처럼 특별히 이제 병원에 계시거나 또 병중에 계시거나 이렇게 하신 분들 백서연 전도사님에게 요청하시면 줌 주소를 보내드려서 함께 비대면 예배도 드리겠지만 공식적으로는 올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대로 함께 오셔서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